할렐루야. 요셉의 꿈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꿈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꿈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요셉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에는 최고의 절정은 총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총리 이후에 꿈이 완성되는 것이 절정이죠. 그래서 최고의 이 요셉에 있어서 절정은 형들과 아버지 만남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요셉이라는 걸 밝히게 되는데, 내일은 그 밝히는 과정 속에 또 하나의 비밀이 은잔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 은잔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귀중한 것인지, 그냥 금도 아니고 이런 힘든 없는 것인데, 이 은잔의 비밀을 내일 이제 말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형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최고의 절정은 총리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제 내일 모레 3일 후에 45장에 가면 요셉이 드디어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이런 장면이, 상봉의 장면이 최고의 절정이죠. 요셉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말은 우리 인격을 담고 있다고 했죠. 말은 존재의 집이다. 프랭켄슈타인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존재의 집, 내가 존재하는 집이 어디 있느냐? 말 속에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본다는 것이, 우리가 이 지나다 보면 집이 잘 지은 집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말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그래서 작년은 거진데 1년 동안 이 말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으면 그대로 행한다. 그럼 우리 말은 우리 이 내가 존재하는 집이 이 말이라면, 지금 말을 하게 되면 내일 그 말이 그대로 됩니다. 지어주고 말을 지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이 요셉이 그 형들이 전부 다 봤을 때에, 첫 번째 상봉했을 때에 누구를 붙잡아야 했죠? 루벤 첫째 형을 붙잡아야 되는데, 첫째 형은 자꾸 핑계대고 막 넘타다고 이러니까, 형 같이 나오고 이러니까 시몬을 붙잡아놨어요. 시몬 둘째를 붙잡아두고 누구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베냐민. 이제 베냐민이 이제 여기 숙제예요. 문제 푸는 숙제입니다.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팔아가지고 멀리까지 보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두 사람, 요셉과 베냐민 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내일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44장이. 근데 43장에서 중요한 것이 말을 어떻게 하는 말. 상대방 마음을 풀어줄 때에 그 사람 마음을 푸는 말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말로서 통해 드러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루벤이 아니고 무슨 말을 한다고요? 에브라임이 앞세운다고 했죠. 에브라임, 번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번성을 얘기하는 사람 말을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 해결은 요번에 이 야곱 아버지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시므온은 붙잡혀 있고,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아버지가 베냐민을 놓아주냐 말이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고, 그 첫 번째 요셉도 죽었는데,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이 베냐민을 죽였냐 말이에요. 이 과정 속에 중간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말이 필요한데, 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이제 루벤의 말과 유다가, 이제 드디어 유다가 활약합니다. 유다는 그 후손 중에 이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왜 유다가 그 후손 중에 예수가 나오냐? 오늘 여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유다와 활약은 남탓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죠. 말 자체가 벌써 내일을 만들어내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지금 내일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원망하고 넘타다는 루벤이냐 아니면은 유다가 되느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문제 해결을 봅니다. 아버지 마음 녹이는 것을 봅니다. 자, 루벤이 이 시몬을 구려시켜 놓고 이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서 루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먼저 봅니다. 자, 물질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빨리 이제 데리고 와서 시몬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몬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몇 날 동안 이 양식을 다 먹을 때까지 시몬을 안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잃을까봐 아버지가 안 주니까. 그래서 오자마자 장남인 루벤이 말을 합니다. 어제 말씀 37절 보세요. 37절. 우리 속에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상대방 마음을 녹일 수 없는 말이 이런 말이죠. 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루벤이 그의 37절 우리의 말이 이 말이 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죽이는 말이에요. 자기는 죽지 않고 아들을 죽이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이거 모든 것 당신 탓이니까 당신이 해결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의 십자가는요, 예수의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 그래, 루벤은 이 모든 인생 자체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피할 때 다 피해버리고 상대방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 죽음의 길로 넣는 것.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의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누구예요? 시몬을 아니 베냐민을 아버지가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올 테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죽이는 말을 하죠. 죽이는 말. 그것도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럼 야곱은 벌써 그래 알았다. 너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네 아들 죽일게. 이렇게 하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또 어디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 분위기를 죽이는 말. 상대방을 죽이는 말. 이런 말은 문제 해결할 수가 없죠. 남탓하는 말.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리이다. 뭘 믿고 맡깁니까? 베냐민을. 자기 아들 죽인다는 사람을. 그러니 마음은 확 닫아버리죠. 아버지 야곱이 38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면 나 지옥 간다. 말이 지금 대화가 안 되잖아요. 자기는 쏙 빼놓고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이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그 책임감 있는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43장 3절 이제 유다가 활약하는 것을 봅니다. 유다의 말과 이 루벤의 말은 죽음의 말을 하고 있는데 유다는 살리는 말을 합니다. 생명의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오늘 우리가 담아야지만이 우리 후손 중에 예수가 나오는 것이 보시죠. 왜냐하면 말은 존재의 집이라. 존재. 내가 존재하는 집을 짓고 있는데 나중에 후손으로 예수가 내 후손이 나와야죠. 다윗이 나와야죠. 왜? 유다의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자, 3절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똑같이 말하죠.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했던 것처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냐면 너희가 내 얼굴 보지 않냐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지금 잘 보셔야 될 흐름을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여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우리가 하는 것이 바뀌는 순간이 딱 있습니다. 7절 말씀 읽고 그 다음 말씀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은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사라져버려요. 내가 이제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말도 아니고 8절 9절이 최고 중요한 유다의 명언이죠. 그리고 줄을 쳐놓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이제 유다가 우리가 아니에요. 유다가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려니와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살리는 말하고 있죠. 살리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니에요. 9절 이 말씀이 예수님 닮은 말씀이죠. 넘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도 살고 베냐민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어 이거예요. 그래서 9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서 데려다가 아버지한테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라 죄는 뭐예요? 사람 죽음이에요. 내가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루벤과 유다의 차이점이 뭐냐면 루벤은 내가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이 내 두 아들을 죽이겠습니다. 죽음의 말을 하고 있는데 유다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아버지 살고 베냐민 살고 다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게 되면 내가 담보가 되어서 내가 죽겠다고 이렇게 말하죠. 이 책임 있는 말,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무슨 조그만 문제 큰 문제가 있으면 누구 탓하고 자기는 싹 빠지고 이 루벤이 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루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아버지 사랑하는 라헬의 첩 몰라요? 비라를 갖다 간통하는 소용이 없어요. 보니까 루벤이. 근데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말이 이만큼 중요해요. 말의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됐을까? 13절 14절 말의 결과, 먼저 앞에 부분 먼저 하고 14절 두고 있고요. 말의 결과 어떻게 됐냐면 10절 11절은 모두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버지가 예전에 그냥 보내줬으면 2번이나 다녀왔을 텐데 지금까지 지체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10절 11절 모두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지인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 이 야곱이 아니고 뭐예요? 민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신 바짝 차린 거죠. 아버지가. 왜? 베냐민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누구의 말 때문에? 유다의 말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루벤은 죽음의 말을 하다 보니까 거기 문을 닫아버렸고, 살리는 말을 하고 자기가 희생한다고 말하니까 거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베냐민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유다의 아버지고 루벤의 아버지고 내가 열방의 아버지였지.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여기서 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지인데 이렇게 하라. 이제 바뀌는 거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히든카드를 아버지 손에 있거든요. 최고의 히든카드는 시몬도 데려오고 우리 가족 모두 살리는 것은 아버지 손에 있는데, 아버지한테 있는 그 사람은 베냐민을 내줘야 되는데 베냐민과 함께 히든카드 3가지를 내줍니다.
누구 말 때문에요? 유다의 예수님 닮은 모습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첫 번째 히든카드가 뭐냐면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래서 담아가지고 지금 흉년이었잖아요. 가지고 온 양식 다 먹었잖아요. 근데 뭐가 남았겠습니까?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예물 잘 보세요.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아이들도 깜짝 놀랐죠. 흉년인데 지금 가져온 이 물질을 다 먹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예?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꼭 숨겨놓은 게 있잖아요. 누구를 주기 위해서요?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 요셉을 죽었고 베냐민 하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베냐민을 붙잡게 지금도 시몬 생각나도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내가 열방의 아버지지 깨닫는 순간 베냐민만 죽이려고 가고 있던 것이 뭐냐면 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베냐민 주기 위해서 꼭꼭 숨겨놨던 거 이걸 이제 드디어 푸는 것 이게 히든카드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건 내려놔야 될 줄 있습니다. 베냐민만 주려고 했던 감추던 꿀 조각과 향통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런 것 너무너무 귀한 것 이것을 베냐민만 주려고 꼭꼭 숨겨놨던 걸 이걸 포기해야 됩니다. 이걸 첫 번째 히든카드로 내려놨습니다. 이거를 내려놨어요. 두 번째 보세요.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자, 두 번째 히든카드가 뭐예요? 돈을 내려놓습니다. 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 과정이 됐으니까 돈을 내려놔야 돼요. 첫 번째 히든카드는 베냐민만 주려고 감춰뒀던 것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 돈을 내려놔야 돼요. 그 세 번째 가장 큰 히든카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놔야지만이 야곱의 마음, 요셉의 마음을 풀 수 있어요? 베냐민을 이제 세 번째 히든카드가 베냐민이죠. 첫 번째 베냐민만 주려고 했던 그 감춰뒀던 것 열방의 아버지 그걸 다 내놔야 돼요. 두 번째 돈 따라가면 안 돼요. 돈을 다 내놔야 돼요. 세 번째 가장 자기의 사랑했던 그렇게 목숨처럼 아꼈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베냐민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히든카드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그거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 돈도 내려놔야 돼요. 세 번째 내 자식도 내려놔야 돼요. 이게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베냐민이면 다 된다고 제가 베냐민을 붙들고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유다의 말 때문에 정신 차린 거지. 내가 아브라함이지. 이름이 바뀌었지. 그러면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이 누구예요? 자기 시부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때에 14절 줄을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래. 여기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누가 말했죠? 에스더보다 더 유명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스더는 알고 있지만은 야곱이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십자가에 예수는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가 되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말에서 이것이 되는 거죠. 왜? 자식만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첫째 요셉은 잃어버리고 둘째 베냐민만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냐민 죽음을 생각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으면 죽으리다가 쉬워요. 잃으면 잃으리다가 쉬워요. 그 자식 잃으면 자식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자식을 잃게 되면 잃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야곱의 최고의 신앙입니다. 잃으면 잃으리로다. 누굴 잃어요?
자식을 잃으면 이를 얻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방을 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잃으면 이를 얻는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했다. 문제 해결을 누가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요셉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 야곱이 내가 이 야곱에서 열방을 아버지는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문제 해결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물질, 내가 숨겨놨던 것, 문제 해결은 숨겨놨던 것이 아니고, 또 돈, 문제 해결 돈이 아니고, 또 문제 해결 베냐민, 이거 베냐민도 아니고, 문제 해결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문제 해결은 요셉도 아니고, 문제 해결은 베냐민도 아니고, 문제 해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르는 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에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문제 해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열쇠가 되냐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이거 발견하고 나서 엄청나게 놀랐어요.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똑같이 했구나.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아브라함에게 배웠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99세가 때가 돼가지고 자기는 지금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 야곱도 그걸 그대로 가져갔어요. 자,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이삭의 하나님 어떤 거? 28장 3절 보세요. 창세기 28장 3절. 이삭.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당부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28장 3절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이렇게 말해요. 그럼 야곱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내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러면서 3절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자기는 삶이 베냐민의 삶이었고 요셉의 삶이었고 라헬의 삶이었고, 그 인생의 나이 때문에 17, 14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그리고 물질 때문에 6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물질 때문에 싸워야 됐고, 모든 인생 과정이 자기가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 힘으로 이제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되라고, 열방의 아버지 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걸까지 발견하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지금도 베냐민만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유다 말 때문에, 누구요? 유다의 말 때문에 아버지 베냐민만 붙들고 살 겁니까? 베냐민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모두가 살리는 거, 그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이지, 열방의 아버지지, 내가 베냐민만 붙들고 살았구나. 이 문제 해결은 베냐민이 아니고, 이 문제 해결은 요셉도 아니고, 문제 해결은 누구라고요? 그리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 한번 보세요. 35장 11절.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되는 35장 11절. 야곱이 형을 속이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름 주실 때에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35장 10절 11절 야곱을 이름 바꿔주는 과정을 보세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부르시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한 백성이 백성들과 총회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려. 왕 여기서 약속한 말씀이죠. 그러니 이 왕이 누구를 통해서 이겨져요? 12 아들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서 나오고 유다가 왜? 이 말 때문에 말 때문에 비겁한 말이 아니고 죽이는 말이 아니고 유다는 살리는 말이에요. 책임지는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14절에 이제 가장 유명한 메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문제 해결은 베냐민도 아니고 자기가 있는 물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라. 내가 자신을 잃게 되면 이르르다.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국에 내려가 요셉 앞에 섰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루벤이 말이 있고 그런데 보게 되면 이 인격의 집을 짓는 말은 존재의 집이라는 존재. 내가 존재하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 존재는요 오늘 말이 내일의 집이 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존재는 말이 내일의 집이 돼요. 그러면 이 루벤은 어떤 말이에요? 죽이는 말. 그 다음부터 루벤은 존재가 없어져야지. 유다는 살리는 말을 하죠. 그 다음에 그 후손의 왕이 되는 예수님이 오죠. 예수님께서 철저히 책임지는 분.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유다가 그 왕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히든 카드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쥐고 있던 것, 뭐 간복 숭아니, 뭐 이 베냐민을 주기 위해서 향품이니 모략이니 이렇게 소중한 물건 그걸 내려놔야 돼요. 돈도 내려놔야 돼요. 사람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불렀던 거고요. 10장 찬송을 부릅니다. 10장 찬송. 전능왕 이제 오셔서 유다만 아니고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이 되게 되라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10장 찬송.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손에 붙잡고 있는 히든카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실력이, 내 경험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미 아들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아들들 중에는 루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죽이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루벤이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유다가 나타나서 하는 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는 거기서 보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를 희생하고 아버지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열방도 살리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오늘도 우리들이 유다의 말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유다의 말을 듣는 아버지의 최종적인 고백은 히든카드를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베냐민도 해답이 아니고 요셉도 해답이 아니고 어떤 사람도 해답이 아니고 돈도 문제가 아니고 해답은 전능하신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 이제는 이 해결을, 가정이 회복되고 열방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전능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간증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 배우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도 주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운동 여기 있어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되었을 때 아름다운 것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입술의 말은 주없이 많은 사람 만날 때에 그리고 환경 속에 말을 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 말이 루벤을 닮은 말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의 말을 사라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 죽이는 말, 아버지 비웃는 말, 이런 것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유다가 썼던 말, 희생의 말, 아버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살림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말에 아버지 존재가 집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 과정 속에 내가 오늘 말을 잘해서 내일에 천국의 집을 짓는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명마다 찾아가셔서 저들의 말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각의 말도 다스려주시고 마음의 말도 다스려주시고 입술로 나오기 전에 그 마음속의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로 그 마음속에 가득 차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서 우리는 그 말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생명의 계시는 말씀 앞에서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축복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번성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땅을 다스리라, 땅을 좁고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의전을 살아갈 수 있는 일꾼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임할 수 있도록 유다가 말했던 그 인생의 짐을 오늘도 우리 말씀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이 3명의 아들이 자기 힘으로 되지 않고 자기 힘으로도 되지 않고 안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담보물이 자기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드리도록 주님과 절 믿습니다. 과거의 담보물로 잡았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이제 시장으로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우리를 듣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수록 들을수록 더 찾는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너무나 조금하게 하고 그것을 찾아가며 그걸 전도하고 그것을 자꾸만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 전달하고 은혜 말씀을 받은 말씀을 보고 들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해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좌절을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 반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고 들은 걸 전하는 사람 통해서 내일의 꿈을 꾸고 아버지 이루는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일꾼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과 금요일 1박 2일 동안 아버지 예수 한번 충전을 캠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통해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말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그들 가운데 좌정하셔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책임지는 말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 친구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로 주님도 하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비록 많은 아이는 아니지만은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내일의 주인공 내일의 이끌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그리고 유다를 닮은 아버지 왕같은 제자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다스리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저들이 먼저 믿음의 처음 예수를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신 믿음의 역사들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을 증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 자녀들에게 복이 먼저 증거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는 교회 미래의 아들의 소망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신 복의 증거를 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편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대감을 주셔서 기대하는 마음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나가게 하시고 내를 잡는 나라신 복의 주님으로 주님만 일꾼들에서 우리 주님을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해 주게 하시옵소서.